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이 새날을, 이 한날을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천국의 기쁨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평강을,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날을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예행 연습들 많이 했었죠. 운동회 하기 전에도 막 예행 연습하느라고들 수업하다 말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예행 연습도 하고 졸업식 전에도 예행 연습도 하고 상 받는 연습도 좀 하고 그런 예행 연습들이 참 많죠. 리허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리허설이나 예행 연습을 미리 할 때에 우리가 행사를 아름답게 치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천국 생활의 예행 연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리허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시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세계 완전한 나라를 위해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 천국의 의,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일까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 떠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평강,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아니하며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현재성,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동안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서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강렬하게 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속상한 일 이야기하고 속상한 일 나누고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집 짓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자, 지혜는 집을 짓는 자다. 지혜가 짓는 집은 어떤 집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곤 했지요. 오늘 말씀에도 지혜는 집을 짓습니다. 어떤 집을 짓나요? 참 튼튼한 집을 짓지요. 그래서 7 기둥을 다듬어서 집을 지어요.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지혜가 지은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혜가 짓는 그 집 안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짐승을 잡아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늘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집을 짓는, 지혜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짓는데,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든든하게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 안이 항상 잔치집이에요. 천국이죠. 짐승을 잡고
포도주가 있어 풍성한 상이 차려져서 항상 잔치하는 집과 같은 곳, 지혜가 짓는 집은 이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런 튼튼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는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의 집이 이렇게 튼튼히 지어놓고 잔치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초청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이제 이 튼튼한 집을 짓고 그리고 잔치상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잔치를 벌리는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종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의 대상들을 보니까 초청 대상자들이 누군가?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다 이 지혜의 집으로 와서 이 지혜의 풍성함을 함께 먹자. 이 지혜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지혜의 이 잔치와 축제를 함께 나누자. 어리석은 자들아 다 와라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요. 날마다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으며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여야 하고 우리 가정들이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잘 지어져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 기쁨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방법이 2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2가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이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여러분 이 잔치하는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가 항상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축제하고 잔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의 기쁨은 외적인 것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자꾸 물질이 많으면, 내 환경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냥 평탄하고 평안하면, 그러면 내게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한 게 산상수훈인데, 팔복을 선포하며 시작하시는데요. 그 팔복이 하나님 나라의 강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고 선포한 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외적인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이 바뀌고 변화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항상 주님의 대답은, 항상 주님의 말씀은 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면서 목소리가 터지라고 높여 외쳐 부르는 주님의 메시지는 항상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다 무시해놓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너에게, 주변 환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탄 마귀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늘 방법은 그거예요. 지혜가 튼튼한 집을 짓고 그 안에 잔치를 잔뜩 벌여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리 와라.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고 미련한 길 가지 말고 그 멸망의 길 가지 말고 사망의 길 가지 말고, 우리 마지막 6절에 그러잖아요. 그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 가지 말고 이 잔치하는 길에 지혜에 이 동참하고 함께 이 풍성함을 누리자꾸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돌이켜라, 두 번째 버려라. 4절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돌이키라. 6절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지혜의 이 잔치, 이 지혜의 기쁨,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그 기쁨의 잔치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련함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만 많아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환경과 상황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이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기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늘 깨닫는 게 참 황무지와 같은 세상이구나. 정말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날이구나. 인생이란 참 괴롭고 고달픈 거구나. 하루하루의 삶이 가시방석이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구나. 늘 느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야? 이게 다 이런 상황 때문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완전히 병들게 하고 맙디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온통 주변엔 죽일 놈만 있고 죽일 사람들만 있고 온통 주변에는
나한테 원수들 같은 사람들밖에 없고 온통 내 주변에는 정말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밖에 없고 전부 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자들 뿐이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속삭여 보세요. 주님,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래, 맞아. 그런 영향도 있지. 하지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다 이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은 다 똑같단다. 내 자신을 잘 다스려라. 끊임없이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을 버려. 거기서 돌이켜.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거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게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들을 주변 사람들은 다 여러분 항상 다 죄인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도 누군가에겐 정말 원수 같은 존재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세상은 변하질 않아요. 환경과 상황은 변하질 않아요. 주변에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목을 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들 왼수처럼 여기며 이를 갈며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요. 나를 잡아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돌이키세요. 끊임없이 내 삶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계속 내버리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는 환경과 상황을 떠나 할렐루야 기쁘고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미련함과 어리석은 생각 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희락,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곁에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